가지고 은혜의 전성기 세 번째 시간으로 전성기의 영광을 누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성기의 영광을 누립시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전성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제가 엊그제 깜짝 놀랄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이냐? 동계 올림픽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놀라시죠? 네. 저가 왜 놀랬냐? 동계 올림픽이 언제 열리냐? 이번 주에 열린대요. 아셨어요? 잘 모르.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 전무하니까. 저는 제가 놀란 이유는 그 동계 올림픽이 열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제가 몰랐다는 거에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스포츠를 워낙 좋아해서 올림픽, 월드컵 이거는요 몇 달 전부터 달력에 체크해서 봅니다. 쇼트트랙 결승 새벽에도 봐야지. 요즘에는 못 보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를 하는데, 그것도 전 세계 스포츠의 축제잖아요. 스포츠인의 축제, 동계올림픽인데 그걸 제가 까마득히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 주에 한다는 얘기만 듣는데, 근데 어디에서 하는지도 몰라요.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TV로 다 보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요. 아, 내가 바쁘긴 바빴구나. 제가 그걸 모르다니.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동계올림픽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가 있죠? 누굽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적인 피겨 선수 김연아 선수를 여러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한데 몇 년 전이냐? 16년 전입니다. 그렇게 벌써 우리가 나이를 먹은 거예요, 여러분. 16년이 지난 거예요. 그때 보면서 와, 멋있다라고 했을 때가 16년 전. 김연아 선수가 뭐 선수 개인으로서는 아마 그때가 최고의 절정, 최고의 인생의 전성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훗날 김연아 선수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뜻밖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금메달을 따고 정점에 올랐을 때 기쁨보다는 이제 끝났다라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공허함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은퇴 후에 가장 힘들었던 일은 더 이상 목표가 없다는 것에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보았어요. 이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전성기의 뭐예요? 양날의 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성기를 찾아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정진하고 쉼없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전성기를 딱 이루는 순간은 찰나인 거예요. 찰나. 그 뒤로는 내려오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고독이 밀려옵니다.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허무함이 쓰나미처럼 밀려오요. 이런 것들이 이 세상 전성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면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누리길 원하는 전성기는 이런 전성기와는 다른 전성기입니다. 은혜의 전성기는 다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는 전성기는 어떤 세상이 말하는 목표, 어떤 금메달, 어떤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4명의 인물이 바로 이러한 전성기를 누렸던 사람이고, 그 전성기가 일시 찰나의 순간이 아닌 지속적인 전성기를 누렸던 삶을 우리가 지금 말씀 가운데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원하기를 우리 성도들의 삶의 전성기가 찰나의 순간이 아닌 하나님과 영원히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길 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4명의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인물이 누구입니까? 모세죠. 예. 갑자기 첫째, 두 번째 그렇게 해놓고 오늘 와가지고 다른 인물로 바꾸면 안 될까봐 제가 계속 모세를 밀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홍해라는 장애물을 멋지게 통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홍해를 건너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또한 그들은 얻게 되었어요. 원망과 불평의 입술이 찬송과 기쁨의 입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순간이 그들의 전성기였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여전히 광야의 여정이 남아 있었고 광야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누린 그 은혜의 전성기는 과연 어디일까? 제가 말씀을 찾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가 그의 인생의 절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홍해 앞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관객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영광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다는 것,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이처럼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말씀을 통해 받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 사람이 소수,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시내산에 있었던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산에 올라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구약시대에는 맛볼 수 없었던 신약의 성도들만이 누리는 특권, 그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은혜는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홍해, 바다, 그 바다 한가운데 길이 나는 것, 그것을 기적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절정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은 한순간의 기적이 아니고 찰나의 순간이 아닌 하나님과의 동행과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홍해 가운데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산 정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진짜 전성기는 기적을 체험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말씀을 받는 데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은혜의 삶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나타나는데 출애굽기 3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득 머금었을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과 말하였을 때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받을 때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얼굴은 내 마음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한번 옆 분들 바라보세요. 어떻게 인상 찌푸리고 계시는지 아니면 얼굴에 광채가 나는지. 여러분 얼굴에 덕지덕지 뭐 발랐다고 광채가 나는 게 아닙니다. 네. 뭐 발랐다고 광채가 나는 게 마음의 그 빛이 은혜가 내 가운데 가득할 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얼굴 보세요. 얼마나 광채가 납니까? 네. 화면이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광채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 보통 남자들은 스킨만 쓰잖아요. 저는 우리 애들이 바르는 아기들 로션을 발랐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광채를 좀 내려고.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모세는 심지어 자기가 빛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가득하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드러내려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내 삶에 하나님의 광채가 배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기가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가 밝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성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말씀의 산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거기 머물러 있으라. 세상의 소음, 세상의 소리를 뒤로 한 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요, 은혜의 전성기가 우리 가운데 활짝 열려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순종의 전쟁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여러분 지난주 생각나십니까?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새은혜 집회 3일 들으면서 주일 거를 좀 잊었죠.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제가 얘기했나 안 했나 잊어버릴 때가 있으니까.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뭘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우상을 헐라. 아세라와 바알상을 헐라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했습니까? 내 안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싸움은 수의 전쟁이 아니고 영의 전쟁이다. 그렇게 은밀한 죄와 우상을 깨뜨려 버린 후에 하나님은 비로소 미디안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미디안의 강한 군대와 많은 수를 상대하려면 최대한 많은 군인을 끌어모아야 합니다. 미디안이 그때 기드온과 맞섰을 때 군대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에요. 이게 13만 5천이라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 기드온이 나중에 승리한 후에 죽인 숫자가 12만 명, 남은 숫자가 15,000명, 이렇게 해서 13만 5천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3만 5천을 상대하려면 최소 13만 명은, 아니 13만 명 그렇고 10만 명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끌어모읍니다. 몇 명까지 끌어모았습니까? 네? 말씀을 하시는데 다 아시는 거예요. 3만 2천 명 최대한 끌어모았어요. 그런데 3만 2천 명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많다. 너무 많다. 뭐가 많아요? 13만 5천 상대하려면 반절은 있어야지. 3만 2천 겨우겨우 끌어모았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몇 차례에 걸쳐 돌려보냈는데, 그래서 몇 명 남겨요? 이건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300명. 미디안은 자신들의 수만 부족해서 다른 지역과 연합해서 찾아왔어요. 그게 연합군 13만 5천입니다. 세상은 숫자의 논리가 강해요. 수로서 뭘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수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숫자를 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을 상대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몇 명 상대해야 되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450대 1이더라고요. 이 수를 어디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최근에 어디서 봤나? 대학 입시에서 본 적이 있어요. 한 명 뽑는데 450명. 야, 요즘 이렇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길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은혜의 전성기는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대로 살아갈 때 찾아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사회는 수의 경쟁 사회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많은 것들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많은 스펙을 쌓으려고 합니다. 수가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계산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군사를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연합군을 무너뜨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의 법칙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물론 그럼에도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의심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자 모든 것이 기드온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런 논리로 세상이 움직여진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여러분 착각이에요. 오직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세상 가운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주도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세상은 많은 수가 제패한다. 세상은 많은 수가 경쟁력이 있다고 하지만 비록 적은 수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세상을 다스리고 은혜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기드온의 이 영적 전쟁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를 맞설 때 적진에 들어갔을 때 뭐 들고 갔는지 아세요? 칼도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칼을 2개씩 쌍칼 차고 가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그들이 들었던 거 나팔 그리고 횃불 그리고 그 횃불을 가리는 항아리만 들고 갔어요. 무기라고 전혀 볼 수도 없는 나팔, 횃불, 항아리, 그게 무슨 무기입니까? 그거 가지고 뭘 전쟁을 하고 뭘 상대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횃불, 하나님은 밤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칼과 창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래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싸서 감춰갑니다.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그 어둠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한 일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단지 나팔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이거밖에 없었어요. 1부 때 외쳐봤거든요. 잘하시더라고요. 한번 해볼게요. 자, 손을 들시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시작!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네, 잘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더 힘차게. 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할렐루야. 이거밖에 없었어요. 칼도 없었습니다. 근데 칼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들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칼인 줄 믿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팔 불고 횃불 밝혔는데 미디안이 서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을 치고 서로를 찌릅니다. 결국 한 사람도 칼에 피를 묻힌 사람이 없는데도 12만 명이 그렇게 죽어나간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것에 대한 순종이 전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전성기는 300명으로 13만 명을 이긴 어떤 숫자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3만 명이 넘는 군사를 300명으로 줄이셨는가? 사사기 7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스스로 구원하였다 할까? 하나님의 능력을 잊을까 봐,
오히려 아이의 그 능력을 하나님은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상대케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전성기, 그 은혜의 전성기의 정점은 내 실력이 100% 발휘되는 그때가 아니라 나의 힘을 0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100% 경험하는 때에 비로소 은혜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빛이 우리의 깨어진 틈 사이로 비춰질 때, 그때가 우리가 은혜의 전성기를 맞이할 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는 이 외침은 기드온과 300용사의 실력이 아니라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승전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날마다 승전가가 높이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예. 제가 예전에 강사로 일할 때 잘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가르치는 거 잘하는 거 말고 애들 잘 끌어모으는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빠져나갈 애들 붙잡아 놓고 안 올 애들 전도해가지고 제가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늘 학생 수가 금세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만에 부원장이 됐어요. 예. 믿거나 말거나.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나서 부교육자 시절을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어느 해는 중고등부를 맡았어요. 어떤 교회에서. 예,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많이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하라고. 근데 편안하게 할 수가 있나요, 사역을? 딱 보니까 33명이야. 그래서 제가 열심히 또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11개월 만에 125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대전에 내려가기 전에 그 팀장 목사님이란 분이 전화를 한 거예요. 너 이런 사역 하게 될 거니까 준비해. 그게 어떤 사역이었냐? 전도할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너 중요한 사역이니까 잘 준비해서 와. 그래서 저는 되게 제가 인정받은 줄 알았어요. 아,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가봤더니 그게 아니고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해가지고 떠맡긴 거예요, 저한테. 왜냐하면 동원이 어려워요. 전도파 훈련은 이게 어렵습니다. 예, 과정도 길고 외워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모집이 안 되니까 폐강될 수도 있는 거예요. 늘 불안불안. 그러니까 이제 후임으로 온다니까 저한테 아예 작정해서 떠맡기려고 전화까지 해서 준비해 갖고 오라는 거예요. 맡긴 맡았는데 가만 보니까 사람도 별로 없고 폐강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도 모르는데 열심히 막 홍보하고 다녔습니다. 좀 같이 해주세요. 재밌습니다. 재밌긴 뭘 재밌어요. 얼마나 많이 외워야 되는데. 예. 근데 제가 막 재밌다고, 안 외워도 된다고 뻥까지 쳐가면서 목사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모였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강의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두 번째, 이제 이 수료한 사람들이 훈련자가 되고 훈련생들을 모집할 때 좋은 소문이 난 거예요. 재밌다. 의외로 재밌다. 예, 제가 소문낸 거예요. 의외로 재밌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예. 그 이제 수료하고 입학하는 날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특송 연습하는데 오셔서 보신 거예요. 그러면 저를 불러요. 목사님, 무슨 일이죠? 이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뭐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 그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 98 본 역사 이래로 제일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끌어모았냐고.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저의 아직까지 마음 가운데 잘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은 담임 목회와도 잘할 거예요. 이러신 거예요. 잘하고 있습니까? 막 어거지로 대답을 듣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리고 저는 잘할 줄 알았어요. 막 오면 바로 막 소문 듣고 와가지고 막 넘칠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오자마자 뭐가 시작됐습니까? 코로나. 면접도 못 볼 뻔했어요. 진짜로 코로나가 시작된 거예요. 그것도 조금 있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3년이나 지속된 거예요.
사람이 굳기는 뭘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다행이죠. 모든 일에는 여러분 개업 특수라는 게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한 번쯤은 와보기 마련이에요. 야, 저기 누구 왔다더라. 저기 새로운 목사님 왔다더라. 동네에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 한 번쯤은 와보기 마련인데 코로나가 발목을 잡았어요. 저는 여러분 개업을 한 게 아니죠. 개업 특수를 못 누렸어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더 중요한 걸 보게 하셨어요. 수보다 더 중요한 것. 한 영혼. 그리고 함께 드리는 예배의 영광과 기쁨을 알게 하셨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물론 수도 필요해요. 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가치를 그 시간을 경험하며 깨닫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 시간이 없었으면 저는 평생 그것을 놓치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는 감격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를 새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내가 나됨을 증명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했더니 비로소 열려지는 은혜의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다윗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그의 인생 사울로 인해 곤두박질 쳤습니다. 내리막길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죽었습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화평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안정화됩니다. 사람은 그럴 때 자기가 누리지 못했던 것을 찾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백향목궁에 있거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다른 어떠함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그의 삶의 태도가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나는 호의호식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텐트와 같은 장막에 있는 게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자신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노라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나단은 좋은 생각이라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기쁘게 여기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게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에요. 성경에서 진짜 전성기를 누렸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제 내가 무엇을 누릴까에 집중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며 살까를 고민했던 사람들, 그 은혜의 흔적들이 그들의 삶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혹 평안할 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 궁궐, 내 아성, 내 영역을 넓히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민하는 자들을 높여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시는데, 다윗 언약, 내가 내 집을 세워주고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또한 실제적인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을 주시냐면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볼게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삶. 자, 우리 좌우 옆분들과 서로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삶을 사십시오. 사무엘하 7장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더니 아서라,
그건 너 일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8장부터 그 대적들, 이스라엘의 대적들, 모압, 소바, 블레셋, 그죠? 에돔 등과 같은 강력한 적들을 하나하나 무찌르시는데, 성경은 이 승리의 비결을 다윗의 어떤 강력함, 다윗의 준비됨으로 얘기하지 않고 한 문장으로 딱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이 설령 조금 더 강한 적을 만날지라도, 아니면 조금 더 약한 적을 만날지라도, 내가 상대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강한 적을 만난 그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언제든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성기의 영광은 모든 문제가 사라진 그때 그런 상태가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상태, 나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으로 내 삶의 승리의 공식이 되는 것, 이것이 은혜의 전성기를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은 크고 영원한 영광의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을 먼저 앞서 세우는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도 제국을 흔드는 영향력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주님을 기도했습니다. 결국 사자굴에서 건져냄을 받죠. 다니엘의 전성기는 사자굴에서 건져진 어떤 생존 그 자체에 있지 않고, 결국 그곳이 자신의 무덤이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특별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대관식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급하게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낸 후에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이방 왕,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이방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멸망시키시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지금 다니엘의 고백이 아니고 다니엘을 건져낸 다리오 왕의 고백이에요. 한 명의 포로에 불과했던 다니엘이 당대 최대 제국이었던 바벨론, 그 뒤를 이어 메데 바사의 통치 방식을, 통치 철학까지도 바꿔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성기에 나타나는 영적 영향력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바꿀 영향력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영향력은 여러분, 왕조가 바뀌어 메대에서 바사로, 왕이 바뀌어요. 다리오 왕에서 고레스 왕으로. 그럼에도 변하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세상 권력은 강해도, 아무리 강해도 유한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그 전성기는 영원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한 줄로 다니엘의 영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은혜의 전성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 영광을 얻기까지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전성기의 정점이란 내가 잘 되는 것을 넘어 나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상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꿈꾸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세상 가운데 은혜의 전성기를 누려야 하냐면 여러분을 통해 가리워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를 통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열방에 비추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명의 인물을 통해 우리는 은혜의 전성기, 그 정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는 홍해보다 더 빛났던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는 시내산이었습니다. 13만의 대군을 이기는 숫자보다 더 강력했던 무기는 나를 깨뜨려 죽게 드렸던 순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내 궁궐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을 꿈꾸는 것이 더 큰 복임을 우리는 확인했고, 사자굴을 피하는 것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은혜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복임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제 이 모든 전성기의 원리를 삶의 전 순간 살아냈던,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최고의 정점을 선포한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을 쓸 때 여러분, 그는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는 패배자였고 실패자였고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전성기가 다 끝나버린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 가장 눈부신 인생의 전성기, 인생의 절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젖어 얼굴에 광채를 뿜었듯 바울은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렸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고백 역시 기드온이 항아리를 깨뜨려 횃불을 드러냈듯 바울은 자기라는 질그릇을 깨뜨려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진짜 전성기는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지켜낸 완주에 있음을 그는 증명한 거예요. 또한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그 동행의 비밀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경험했던 그 건지심의 은혜를 바울 또한 동일하게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전성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시기를 전성기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박수와 환호 소리가 들리는 그곳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운데 들려지는 지금입니까? 세상의 전성기는 정점을 찍으면 내려갈 일만 남지만 은혜의 전성기는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우리의 삶 전체가 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가득한 날들이 되는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느꼈던 그 정점에서 내려오는 느꼈던 그 인생의 공허함이 아닌 바울이 느꼈던 그 벅찬 은혜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비로소 환경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은혜의 전성기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찬양하며 또 기도하도록